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1시간 분량으로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목요일쯤 되면 설교를 완성하는데 30분 분량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부사나 접속사를 전부 최소화합니다. 다 빼고 그렇게 해서 원고를 만들어서 한 분은 방송실에 줘서 이렇게 PPT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려고 짧은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30분 안에 뭔가를 한 주제를 얘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접속사, 부사 뭐 이런 단어들 다 빼고 또 예화도 좀 이렇게 성경적이지 성경보다 더 감동적인 것 같다 그러면 다 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경만 이 짧은 시간에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렇게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봤어요. 이제 박해가 막 시작되기 직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벌써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보다 훨씬 더 급박한 상황에 놓였어요. 이제 신앙이 본격적으로 흔들리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더 급박한 어조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빠르게 증거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쓰기에 아주 급박한 전개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한번 보시면 곧, 즉시 이런 단어들이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곧, 즉시 이걸 마가복음 42번 기록했고 마태복음은 5번, 누가복음은 1번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한번 1장 10절을 보시겠습니까? 1장 10절의 시작이 곧 이렇게 되거든요. 곧 물에서 올라오사. 이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성경을 이 한 번 잡아서 끝까지 읽어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에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0절 말씀에도 곧 부르시니 21절 그들이 이렇게 곧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해 28절 말씀에도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뭐 29절, 30절, 42절, 43절 그 외에도 2장에도 계속해서 곧, 즉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을 받은 1차적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이 박해를 이겨내고 이 어려움을 승리하라 이런 내용이 이 속에 아주 긴급한 그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즉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보니까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과부가 왜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두 렙돈 곧 한 고들란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렙돈은 유대인들의 화폐단이에요. 고들란트는 로마식 화폐단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즉 유대교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읽기가 되게 좋아요.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습관과 관습을 잘 몰라도 이 말씀을 읽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중에서 아주 주제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걸 수미상관 구조라고도 하고 수미쌍관 구조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머리와 꼬리에 서로 관련을 지어줘서 아주 밀접한 주제를 머리에도 두고 꼬리에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그래요. 밑에와 위에 빵이 있어서 선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안 찾아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5장 39절이 마가복음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마지막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은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전체에 뭘 말씀하셨는지 함께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이 5단어가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며 복음의 시작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무시무시한 말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 모든 단어는 반역의 언어였어요. 반역의 언어.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이 있는데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어요. 로마의 황제에 대한 공식 호칭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이며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구약의 구약의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자, 그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호칭,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그리스도다, 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 돌아온 이후에 실질적으로 왕이 없었어요. 바벨론 포로를 벗어나자마자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원은 간절히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 구원자가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예요. 로마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 황제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열방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주는 그런 구원자가 왔으면 좋겠다. 그가 메시아인데, 그래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속에 가득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에 이미 메시아가 올 거다, 그분이 오면 다 구원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은 왕이거든요. 왕의 가지니까 왕의 후손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와서, 진짜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이런 대망 사상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자 성경이 쓰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라고?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역인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들이시고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그 안에 생명으로 가득 찬 분이라고 요한복음이 써 있어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세요. 온 천하 만물이 예수님에게 의해서 지음을 받은 걸요. 골로새서를 우리가 전번에 한번 봤어요. 1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어졌으며 그 무엇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 중에 한 부류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해요. 아니요. 로마 황제뿐 아니라 그 어떠한 존재도, 그 어떤 인간 세상 속의 위대한 존재도 예수님과 비교하면 먼지 한 톨보다 못한 존재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봤더니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더라고요.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싫을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요. 사랑이 식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존재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라고? 아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다. 여기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을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씁니다. 유앙겔리온, 유하면은 좋다 이런 뜻이에요. 유, 좋다, 앙겔리온, 소식 이런 뜻입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 영어로 굿뉴스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을 선포하는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때가 있는데, 황제가 태어났을 때 전령을 케룩스라 그래요. 케룩스가 막 다니면서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케룩스가 막 뛰어다니면서 이스라엘 이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왕자가 태어났을 때, 왕이 태어났을 때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승리하고 돌아오면 또 케룩스가, 전령이 막 다니면서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여기에 복음이 있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왕이 대관식을 할 때,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를 때 또 케룩스가 다니면서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여기에 복음이 있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이 케룩스라는 말에서 케리그마라고 하는, 선포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요. 이 유앙겔리온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태어났을 때, 왕이 이겼을 때, 왕이 등극했을 때 이들이 외치는 말이에요. 복음이 있다, 복음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성경이 외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유앙겔리온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복음이시며 예수님이 유앙겔리온이구나,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 입장에서 보면 큰 반역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두 가지를 잘 기억하자 그랬어요. 계속해서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의 비하와 승비를 생각하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지요. 비하라는 건 이 땅에 낮아지심이에요. 비천할 비자에 아래 하자예요. 아래로 태어나셔서 비천해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낮아지심과 승비, 오를 승자에 귀할 기자입니다. 올라가심,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우리 편에서 보면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여러분, 우리 임금 우리 주가 나셨다, 유앙겔리온,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전쟁이 시작되어졌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이 들고 일어났죠. 이집트로 피난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또 마귀가, 사탄이 와서 시험하죠. 전쟁이 점점 치열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승리했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땅의 승리가 되어졌다. 사람들이 다 손을 놓고 실망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우리가 또 찬송하는 거예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왕이 승리했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전쟁에 승리하셨어요. 복음인 거예요. 유앙겔리온인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번엔 승천하시죠. 본래 계셨던 왕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하에서 승귀하신 거예요. 왕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셔서 등극하신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찬송하는 거예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찬송 이 하반절 불러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심, 왕의 탄생이거든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 왕의 승리거든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셨거든요.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다시. 그래서 유앙겔리온 복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1장 1절을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말씀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작이라는 말의 이 헬라어가 아르케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 아르케랑 똑같은 구약의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 태초에를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이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아르케예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써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은 똑같은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잘 해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시작이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시작이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시작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시작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시작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모든 것의 시간과 공간의 시작,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시간은 영원전을 말해요. 그 시작은 처음도 끝도 없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 뛰어넘은 그 시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시작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이제 다시 시작된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온 하늘과 땅을 다 지으셨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여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열림,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다시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은 이 우주의 시작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우주의 고아가 아니고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그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시작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심, 벅찬 감동과 감격, 전율 속에서 밤새 목이 새도록 찬송을 부르고 손을 들고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던 때가 있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달라졌지 않습니까? 갑자기 착해지더라고요. 저도 욕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니까 욕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착해지고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결심되어지더라고요. 모두가 선하게 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이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성경이 그렇게 어렵고 재미없는 책 같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성경을 열게 되어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황홀했고, 그래서 예수님 처음에 믿고 저도 이렇게 꼭 성경을 이렇게 꼭 품에 품고 다녔어요. 이 성경을 놓기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계속 읽으면서 감사하다, 좋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동일할 거예요. 대등소이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에녹과 노아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분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동행했지? 부럽더라고요. 모세가 너무 부러웠어요. 광야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가 이 지금 출애굽 시대의 사람인데 창세기,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든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신 거죠. 얼마나 부럽던지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부럽더라고요. 3층천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이 계신 가장 깊숙한 곳, 거기가 3층천인데 사도 바울이 거기 올라가 가지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걸 고백하고 있고, 변화산에서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와 요한 사도가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순식간에 변형되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고백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있게 하셨는데, 그 산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라서 4절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그 변화산에서 봤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럽던지요. 저렇게 살 수 없을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까? 우리 속에서 늘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온 우주가 눈앞에 펼쳐 보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이 보이고 이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그 암투병 중에 날마다 그 새벽 예배를 인도하세요, 유튜브로다가. 그러면서 제목을 날기새라고 줬더라고요.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근데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가 돼서 저 나름대로 이름을 바꿔서 저도 정했어요. 날신날, 날신날. 날마다 신비로운 날이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궁금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쭤볼 수 있는 신비로운 날, 이게 복음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이런 복음의 시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비로운 날들의 시작.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주와 동행한 그 신비로운 시작들,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속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펑펑 울기도 하고 찬송이 나도 모르게 울려 퍼지기도 하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주여 맞습니다라는 고백하고 마음이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 시간들, 성경의 수많은 증인들이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시작을 고백했듯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시작되어졌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시작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나섭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1장 1절 복음의 선포식이 끝나자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증인들 중에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이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2절부터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할 거다, 주의 길을 예비할 거다. 1장 3절에도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4절에. 제가 여러분 초대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왕이 태어났을 때 전령이 케룩스가 막 나가가지고 외친다고 말씀했죠. 왕이 태어났다, 유앙겔리온이다, 복음이다, 이런 것처럼 그 앞에 케리그마, 선포하는 선포자, 전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령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엄밀하게는 여기는 베프티스트라고 써있는 걸 보면, 베프티자라고 쓰는 걸 보면 물에 잠기는 거니까 침례자 요한이에요.
이 침례자 요한, 그러나 침례가 됐든 세례가 됐든 중요한 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이 나가서 막 외치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은 압축해서 마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말라기 3장 1절에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거든요. 왕이 행차할 때 그 앞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자를 보내서 왕이 나셨다고 나타나셨다 그러면 다 엎드리라 그러죠.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등극하신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우상 숭배했어요. 죄악으로 끌려갔어요.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이 다 점령한 참혹한 상태인데 몸도 마음도 다 상한 상태, 그게 광야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광야 같은 상태, 아무것도 없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때 외치는 거죠. 메시아가 올 거다, 구원자가 올 거다, 그가 주의 길을 그러면서 그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외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선지자를 출발시키세요. 상한 마음, 무너진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자를 출현시키세요. 그 마음속을 바꿔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죠. 새 시대가 왔다, 새로운 메시아가 오셨다. 1장 7절을 읽어볼까요? 1장 7절 말씀, 6절,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막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데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내 앞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즉 그분의 종으로도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위대한 분이 오신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일르죠. 세례 요한이요, 선생님이 세례 준 사람한테 사람들이 다 가서 세례 받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서 내가 그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위대한 표현을 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삶 전체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흥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면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신앙이에요. 종교와 기독교 신앙이 다른 점이 있어요. 종교는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부흥하는 거예요. 내가 흥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게 그 사랑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요한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다 엎드려 절할 때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신앙의 최종점이 뭔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 중직자는 어떤 사람인가? 책임감을 갖는 사람인 거예요. 책임감을 다른 말로 쓰면 부담감이에요.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 교회 중직자인 거예요. 이러면 이 교회에 부담감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어제도 보니까 청소도 하고 막 주일학교 예배를 한다고 선생님들이 나와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나와서 뭘 막 일개미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을 동원해 줄게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엔 또 페인트 칠도 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이런 부담감이 있어야지,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좀 아파도,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면 이게 신앙이더라고요. 요한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성령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9절로 11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갈라진다는 이 말씀은 찢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스키죠. 하늘이 찢어졌다. 이 사람들이 이 당시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이 당시 사람들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 그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하늘이 찢어지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는 내 아들이다. 이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이 말씀 그대로는 내가 저를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왕이 태어나신 거예요. 등극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도 인정합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주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종이 돼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증언하고 계시고 세례 요한도 증언하고 있고 영적인 존재들도 예수님이 왕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증언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만졌다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예배하는 우리가 또한 증인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증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천지 만물이 온 우주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제 왕의 수락이 있어요. 예수님이 수락하세요. 1장 1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걸 수락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때가 찼다 할 때 이 때는 시간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래요. 의미적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수락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자 18절 말씀이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십니다. 18절 말씀에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 말씀 19절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더니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적으로 수락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동일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왕이 부르시는 거예요. 왕이. 복음은 뭐냐? 전적 수락이에요. 즉각 수락하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자, 예수님이 준비되어졌어요. 왕이 준비되어졌어요. 왕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졌어요. 이제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왕께서 사역을 하세요. 1장 14절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갈릴리가 어딘가? 갈릴리가 우리가 이 갈릴리 교회인데 갈릴리가 어디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써있고 어둠의 갈릴리라고 써있고 버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땅은 혼합 종교가 성행했던 곳이에요.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곳이에요.
정치인들이 도망갈 곳이 없을 때 여기가 캄캄한 땅이니까 정치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갈릴리로 도망갔던 거예요. 광야예요, 광야. 갈릴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마음이 갈릴리 같고 삶이 갈릴리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거기서 시작하세요. 너 아프지, 힘들지, 고단하지,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지. 내가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될 거다. 새로운 통치가 시작될 거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거다. 그래서 39절, 34절 말씀 보시죠. 1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3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미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귀신과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39절 또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말씀하고 있고 40절 41절 읽어보죠.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더니 그 사람이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새롭게 하심, 완전한 회복, 이게 왕의 통치예요. 우리 예배 속에 이런 회복과 치유와 이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끝없는 간증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주인 되심,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사랑이 넘치고 아픈 사람이 왔을 때 다 나음을 얻고 병든 심령이 고침을 받고, 그래서 이 교회 들어올 때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운 삶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나갈 때는 강건함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가 다 살 수 있도록 복음의 시작. 예수님께서 4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멀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시작되고 선포됐더니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시고 이거 얘기하지 마라, 아직 내 사명이 많이 남아있으니 말하지 마라, 이걸 메시아 비밀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메시아 비밀을 자꾸 말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질병이 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나가서 막 외치는 거예요. 저기에 새로운 복음이 시작되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 진짜 그리스도가 왔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왔다, 이런 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이게 시작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시작돼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죠. 이런 일이 있을 때 너무 좋아서 교회 가보고 싶은 건 거예요. 이 모임이 너무 좋은 건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건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보고 싶은 거죠. 또 여러분들도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밖에 나가서 얘기할 수가 있죠. 아프다고? 갈릴리 교회 가봐. 그건 병도 아니야. 갈릴리 교회 가면 병도 아니야. 이게 진짜 교회인 건 거예요. 가보고 싶은 교회, 왠지 궁금한 교회,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주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다윗이 멀리서 그림자로 슬쩍 봤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 나라를 슬쩍 보고서 한 고백이 시편 84편 1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교회가 너무 궁금하고 예배당에 가서 내가 예배 한 번 더 해야 돼, 기도 한 번 더 해야 돼, 이래서
주중에도 예배당에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북적한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절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간이야 1년에 한 번씩 가고 그러지만 교회는 다 사람들이 와서 1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기도하고, 토요일 날 제가 목양실을 오픈해 놓고 오세요, 오셔서 음악도 듣고 커피도 드세요 그랬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토요일 날 제가 이 목이 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은 누가 와서 나랑 좀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눌 사람 누가 있나 막 목을 쭉 빼고 기다리는데, 이번 주부터는 토요일 날마다 줄 서서 번호표 받아서 목양실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일 날 오라고 하지 않아도 막 7시만 되면 막 교회 안에 복적복적 해가지고 한쪽은 기도하고 한쪽은 찬송 읽고, 오늘은 어떤 말씀 하려나, 이번 사경회에는 이렇게 싹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 사경회라고 하는데 뭐 안 오면 누구 보고 오라는 거예요. 자체 사경회라 그러는데 옆에 교회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저한테 목사님들은 다 인사말이지만 물론 인사말인 줄 알고 있지만 하필 왜 수요일 날 사경회 해가지고 못 가보게 하느냐고 그러는 원성이 자자한데,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요, 어디 계신 겁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수요일 날 예배합시다. 수요 사경에 안 오면, 따라하세요. 수요 사경에 안 오면,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 오늘 해보세요. 너 아니다. 시작.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도 아니죠, 진짜. 인간인가? 사람도 아니지. 어떻게 담임 목사가 그래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수요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안 올, 수요 사경회를 안 올 수가 있어. 그런 사람 나가다 그냥 똥 밟고 그냥 돈이나 주서라 그냥.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걸요. 말씀을 마치려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 관심 갖고 있는 게 하늘이에요. 우주예요. 1990년에 허블 망원경이 발사됐어요. 제작하고 발사하는데 10조 원이 들었대요. 하루 사용료가 10억 원이래요. 1995년에 책임자 로버트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다가 이걸 고정시켰어요. 열흘 동안. 원성이 자자하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 열흘이면 100억 원을 쏟아붓는단 말이냐.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위험한 모험을 감행했어요. 그 결과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허블 딥필드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별의 세계가 저렇게 찍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천억 개의 은하가 발견된 거예요. 한 은하는 수천 개의 또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천억 개의 별들이 발견된 거예요. 저기서 찍힌 별만 해도 제가 숫자를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썼어요. 7조 곱하기 100억 개의 별이 저기에 보인 거예요. 읽지도 못하는 숫자인 거예요. 그리고 작년 12월 25일 2021년 12월 25일 성탄절에 허블 망원경보다 비교할 수 없이 성능이 좋아진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이 우주로 보내졌어요. 30년 이상 연구하고 13조가 투자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5장의 사진을 2주 전에 올라왔어요. 모두가 경이로움에 빠졌어요. 별을 찍어서 보냈는데 가장 밝은 용골자리 대성은 저렇게 생겼어요. 7600광년, 빛의 속도로 7600년을 갔을 때 찍히는 저건데, 여러분 저 별빛 하나하나가 별이 아니라 은하예요. 은하.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집되어 있는 은하예요. 저렇게 찍혀서 보내오고요. 저걸 나사에서 무료로 다 개방을 해가지고 120메가 넘게 제가 받아놨어요. 저거는 SMACS 0723 은하단인데요. 45억 광년 거리에 있어요. 무게가 태양보다 839조 더 무거워요. 그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무 별이 무겁다 보니까 중력에 의해서 이게 출렁 가라앉으면서 이 별 뒤에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였어요. 131억 년 전에서 출발한 별빛이 찍힌 거예요. 이 우주 나이가 138억 년쯤 된다 그러네요.
근데 131억 년 전에 별빛에 찍힌 거예요. 지금 보는 별들은 천문대가 2015년에 모집한 가장 아름다운 우주 사진이에요. 저것도 있고 또 넘겨보면 오로라죠. 이것도 있고 또 넘겨보면 이런 별들이 막 찍혔어요. 이걸 보면서 끝없이 경이롭고 아름답고 신비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물며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살겠다고 만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주를 보면서도 이렇게 경탄을 금치 못하는데 우리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 제임스 웹 망원경은 렌즈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주를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이라 그러는데 과학자들은 11차원까지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는 신앙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 나라, 상상할 수 없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역사하심, 복음의 시작, 이것은 하나님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소소한 일이 아니라 온 우주를 넘어섰고 모든 차원을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예요. 오늘 그 신앙의 눈을 뜨셔서 날마다 경이로우세요. 날마다 신비로우세요. 날마다 황홀하세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음 주까지 오실 때 한 절, 마가복음 1장 1절만 계속 묵상하고 오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희자, 이걸 계속 묵상하고 와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외치세요. 나는 그 하나님이 이끌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속에 그 복음이 비로소 시작됐으니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실 거다. 날마다 선포하셔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아니 수요 예배 때 오실 때 얼굴에 하늘 광채가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